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50장의 말씀, 요셉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용서의 사람으로서의 요셉을 봅니다. 50장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내는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죠.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는 기간이 40일이 걸리고 70일을 곡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으로 처리하는 40일, 이것은 아마 미이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고, 애굽 백성들은 미이라를 만들어서 시신을 보관하고 이것은 다시 산다고 하는 새로운 소망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사를 치른 후였습니다. 형제들이 불안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지, 저희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원수로 갚지 않겠나, 그런 불안과 걱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16절의 말씀, 요셉이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용서해 달라고 형제들이 청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얼마나 불안했으면 용서를 청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용서에 대한 몇 가지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용서는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청하고 있지만 이미 요셉은 그들을 용서한 것이거든요. 다만 용서를 믿지를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용서가 안 된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미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의 기억,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팔아서 내가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고. 이미 요셉이 용서를 했는데 불구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은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진정한 용서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용서가 기억되어지고 용서가 반복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 그런데 형제들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용서를 청하되 아버지 야곱이 용서해 주라 그랬으니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언제 아버지가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빗대어서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용서받고 싶은 마음과 불안한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은 말을 꾸며서 용서를 청하는 형제들의 모습은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 자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18절에야 비로소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비로소 용서를 엎드려 구하는 모습.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이야기는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아버지가 용서를 명령하셨으니 당신도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된다. 아니, 용서는 누가 결정을 해요? 용서해야 될 사람이 용서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용서받을 사람이 용서를 먼저 결정하고 찾아와서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는 좀 낯설고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마 좀
까다로운 요셉 같으면 아니 용서를 어떻게 네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해야지,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이 훤히 보이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요셉이가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자격이 준비되지 않았어. 어쩌면 용서하지 않아도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들이 한 짓이 너무 고역하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을 만해야 용서하는 거지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알아야 용서하지 그것도 아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이유가 없어요.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야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용서받을 만한 일이 되어야 용서하는 것도 아니요.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폴 트루리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용서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누군가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라고. 용서의 덫에 내가 스스로 갇혀버리지 않도록 살기 위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 돼서는 안 된다. 용서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감옥의 문이다. 우리가 미래로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늘 과거의 감옥에 갇혀버린 삶을, 그러니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는 뭔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감옥의 문과 같은 것이, 감옥문의 키와 같은 것이 용서다. 용서할 만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 용서받을 만해서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용서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폴 트루니의 이야기 속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아니 우리 안에 뭔가 얽힌 관계 속에 살아가면 실제로 병이 든다는 거예요. 관절염, 위장병, 피부병. 용서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시대적 질병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용서에 대한 가르침. 용서는 성품이 아니고 요셉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것이었어요. 요셉이 누구보다 착하고 요셉이 누구보다 관용하고 요셉이 용서의 DNA가 있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에 그가 용서할 수 없는 그들을 용서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 오늘 여기 성경의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어 하셨나니. 요셉의 말 속에, 요셉의 언어 속에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들을 용서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화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누가?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기에 용서할 수 없는 그를, 용서할 수 없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게 될 겁니다. 용서를 실천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인 것이죠.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결국 상처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는 게 아니죠. 내가 받는 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이 계시면 상처받을 자리에서 상처가 되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있으나 마나한 존재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가는 곳곳마다 핍박, 고난, 멸시, 천대, 비웃음. 그가 누굽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사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받은 상처는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 자존심 높았던 그 바울이 얼마나 그 자존심이 산산이 깨어지는, 상처로 말하면 바울이 받은 상처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나 상처받았어,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한번 성경을 보세요.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이 없어요. 상처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얼마나 많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 상처받을 수 없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는 바울이지만 나 상처받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진정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시니까. 어떤 환경이 그의 속에 힘든 것으로, 고단한 것으로 찾아와지만 상처로는 차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꺼이 감당하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가,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기 요셉, 성경의 앞뒤를 봐도 이만큼 상처가 어디 있어요? 형제들이 이렇게 없어 여김을 당해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아이가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상처받은 사람 같지가 않잖아요. 상처받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억지로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을 새고 기도하던 그런 모습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용서는 당연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찌 그렇게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는 사람이 아닌가 봐. 정말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성품이 그런 게 아니죠. (50장 2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나는 용서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도 아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아니 우리의 용서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잘 돌봐 주실 것이다. 요셉의 이 마지막 말, 얼마나 용서의 마음이 가득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50장을 읽었잖아요. 마지막 이야기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약속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 왜? 용서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오늘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 되어졌는데 오늘 이 아침 다가오는 요셉은 내게 꿈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까? 용서의 사람입니까? 질문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이야기를 읽어온 저희들, 50장을 읽고 맨 마지막 장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지나 야곱을 지나 요셉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지나간 50일 동안 창세기를 읽게 하고 묵상하도록 인도하시지는 않았나요? 이 아침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와 용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 살 수 있게 하는 문의 키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이 아침,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새로운 세상,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 새로운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웃들이 형제를 바라볼 때 새날이라 말씀하여 주셨으니 오늘이여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새날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욕해 하시는 은혜들이 저들 모두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사 환부한초를 어루만져 주시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이날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살아가는 이 한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출발합니다. 나라와